오늘 말씀 제목은 위급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를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지은 시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위급한 상황이 어떤 정도였는지 시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형편이 지금 심히 곤궁하고 또 급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 설명도 없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환난 날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14절도 보십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대적이 강하고 나는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란 말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배경도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이 시의 분위기는 철양맞지 않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코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절들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그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이런 굳건한 신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이 굳건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자체를 눈에 보이는 자기 현실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형통함과 번영함을 주면 좋은 신,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형통하는 자들이 자기 눈앞에 자기보다 막 세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더 센 신을 섬기겠다며 신을 갈아치우기까지 합니다. 나는 저 신 섬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하스와 므낫세 왕 시대에 이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하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은 까다로운 율법과 어려운 말씀만 선포하는 신이니까 자기는 이 번영하는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다면서 강대국의 신들을 수입해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하스가 외교를 잘해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도 받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아하스가 들어온 그 하늘 여신의 가호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아하스 므낫세 시대예요. 이방의 신들을 수입해갖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요시야 왕을 등장시켜요. 8살짜리 왕이 딱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가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교육을 잘 받더니 성년이 되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아하스가 수입했던 하늘 여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러던 요시야가 39살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화살을 맞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라는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기울어져가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우상을 막 쫓아내던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나라는 막 굴러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자 유다 사람들은 저 남쪽에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을 막 합니다. 당연하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는 그 모든 상황은 오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새롭게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에는 자기들이 번영했고 형통했는데 아하스 왕은 하늘 여신을 섬기면서 아수르 왕하고 아주 외교를 잘하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도 남유다는 침략을 안 했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과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괜히 종교개혁이니 뭐니 한다고 우상숭배 금지시키고 하늘 여신을 다 쫓아내고 그랬더니 나라가 망하더라. 나라가 망하더라.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는 예레미야 예언을 묵살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망명길에 올랐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은 다 살 것이고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들에게. 그때 그들이 하는 대답이 가관입니다.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레미야서 4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6절로 23절. 예레미야서 44장 16절로 23절. 예레미야서 44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잠깐요. 알아들으시겠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여인네들이 나셔서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는 나라가 번영하고 형통했고 행복했다 우리.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막 그거 다 쫓아내야 된다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잖냐. 그럼 누가 진짜 신이냐? 행복하게 해주던 하늘 여왕이 진짜 신 아니냐? 이러면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네 말 듣지 않고 하늘 여왕 섬길 것이다. 오만방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겠죠. 20절부터 읽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현실을 보는 해석이.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던 그 사람들은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행복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타령을 하는 시대는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가 망했다면서 자기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옛날처럼 행복했을 때처럼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신을 판단해.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번영과 형통을 주면 좋은 신이고 위대한 신이고 자기들한테 어려운 일을 보내면 그건 믿을 가치가 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념입니다. 다윗이 만일 이 사람들과 같은 저급한 종교관을 가졌더라면 오늘 시편과 같은 고백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자기 대적들은 저렇게 강한데 자기는 궁핍하게 초라하게 살겠다고 도망쳐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냐고. 아까 그 여자들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 알량한 육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는 철저하게 진리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참된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라는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죄와 저주 아래 놓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이 그게 진리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한테 내 소원 성취나 해주는 그런
내가 재물 바치면 그 재물 받아먹고 소원 성취나 들어주고 나쁜 일들은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해준다는 그런 방식의 저급한 신과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망가져버린 인간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피의 속죄를 이루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오직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실현시키시고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형통함도 주시지만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응답해 주심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선하고 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저 하늘에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재물만 받아먹고 누가 재물을 많이 바치나 그 많이 바친 놈한테만 복을 주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막강한 대적에게 쫓겨 생명이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면 그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믿음이에요. 어디서 났을까요? 그 믿음이? 인간 속에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믿음이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성경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방식 그대로 자기의 인생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이 자기의 경험에서 확증된 그런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이 잘못할 때에는 엄한 징계로 고난을 보내시고 죄를 회개하고 더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진짜 인자하신 분이라는, 자기의 입맛만 맞춰주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 더 고상하고 더 영원하고 더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 가시려는 의지와 집념을 가지신 진짜 좋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신뢰와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고백한 시가 오늘의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1절에서 나는 궁핍하오니 응답해달라 다급하게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계속해서 2절을 아래입니다. 2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이게 흠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주의 종이 오니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진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하려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충만히 채워갑니다. 종일 기도합니다. 내가 종일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최고의 위로와 만족으로 여기면서 우러러 보니 주께서 자신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쾌락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만족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를 우러러보니 내 마음,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은 물질과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돈이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고, 지위가 높고 성공했다고 평안한 거 아니죠.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거나 말거나 헌금만 많이 바치고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눈 감아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많은 재물을 바쳐도 죄와 악이 있으면 징계하시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진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다윗은 다시 응답의 확신을 아뢰입니다.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을 보내시지만 죽이고 멸하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 응답하셔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성경 말씀과 다윗의 평생의 경험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확신에 도달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8절로 10절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라는 게 단순히 다윗 눈앞에 무슨 기적을 보여주는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이한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붙잡으시고 망가져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위대한 진리를 계시받습니다. 평생을 걸려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사람은요, 성경 한번 읽었다고 졸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한 2, 3년 성경 일독 제가 그렇게 강조하니까 열심히 나와서 성경 일독했는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졸업을 하시더라고. 저는 졸업장을 드린 일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셔요, 도무지. 졸업이 없어요. 우리는 이 생을 마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은혜로우신 진리에 집중하면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확신 속에서 다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기도로 아뢰면서 주의 응답을 요청하고 평화롭게 담대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위급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하는 신뢰를 가진 사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현실에서 그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셔야 돼요. 그럼 다윗처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칼을 보내도, 하나님이 매를 보내도, 굶주림을 보내도, 감옥에 갇힌 그 막막한 세월을 보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걸 확신했어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이 그거예요. 다윗이 확신했던 신뢰가 사도 바울도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검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다윗에게서와 똑같이 나에게 대해 주시는지, 사도 바울에게와 똑같이 나를 대해 주시는지 검증하셔야 돼요. 그냥 믿을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고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는지를 매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거들랑 다윗처럼 담대한 신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이겨나가는 복된, 멋있는, 힘있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